아시다시피 2월의 마지막 주일 말씀으로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셀 모임 모이실 때 나누게 되실 본문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을 마음에 잘 품으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려고 시도해 보시고 살아가신 후에 셀 모임 때 나 말씀 가운데 이거를 깨달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나한테는 잘 안 되던데,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나눔들이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내 귀에 전혀 거슬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죠. 그래서 아침에 전화해서 만나서 커피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점심 먹고 시간이 지나면 또 커피 마시고, 또 커피 마시고 또 저녁도 먹고, 집에 가서 전화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만큼 이 마음 맞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을 오래 보내도 참 즐겁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사람들 적으면 한둘, 또 많게 또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사람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상황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런 추억들을 우리가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제가 왜 예전 일을 여쭤보냐 하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정말 마음 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시간만 나면 함께 하고 싶고 뭐라도 주고 싶고 막 정말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특성상 또 시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곳에 머무르는 일들이 없게 되죠. 많이 지역을 옮기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보이지라는 곳에 뚝 떨어져서 오시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특성상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보이지에서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좀 찾으셨나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죠. 찾아도 잘 네, 서로가 미안한 일이에요. 네. 우리도 그렇지만 애들을 생각해도 그래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추억과 기억은 어렸을 땐 제 친구가 다인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놀고 보냈던 시간들 참 소중한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이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참 낯선 곳에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이 긴장감이 있고 어렵겠어요. 이런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딱 맞는 사람을 새로 찾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참 마음 맞는 사람 찾고 싶은데 환경이, 이 보이지가 지금 이렇게 나이 먹어서 누군가를 친하게 사귀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환경적인 요소로 또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꼭 이런 환경뿐 아니라 시대적인 영향도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대가족 사회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한 시대였어요. 누구의 마음을 읽고 또 서로 배려하며 그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도덕이나 윤리, 이 사고방식이 많이 쉐어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싶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대가족이 어떻게 줄어들었죠? 핵가족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같은 나라에 살아도 가족끼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저 가족은 저렇게. 점점 이 분리가 생겨납니다. 요즘은 어떻죠? 핵가족이 이제 다 깨져갖고 개인주의잖아요. 집에 같이 살고는 있으나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아이들은 어느 때가 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부모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지 않아 하죠.
같은 집에 있어도 텍스트로 연락을 하는 일들도 종종 있다고 하죠. 각 개인마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 맞춰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을 외칩니다. 또한 우리가 또 외치는 게 뭐죠? 하나됨.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런데 교회에서 참 맘 맞는 사람 찾기 쉽지 않죠? 어떻게 찾으셨어요? 교회에서 좀 찾아보셨나요?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함께 모이면 의견을 좁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녔던 교회 경험, 나만이 가진 신앙,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이것들을 가지고 모이니 다 자기 얘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교회는 한 가지 의견으로 통일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다양성이 연합하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양성을 외칩니다. 왜 저 소리만 들어? 왜 목사가 얘기하는 게 다 맞아? 아니야.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 듣고 다 들어. 맞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양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통일되도록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이면 더욱더 새롭고 풍성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여서 회의하면 어떡하죠?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생각도 안 맞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렇게 하자 그러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그러고 누군 이렇게 하자고 다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뾰루뚱해서 안 맞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게 참 싫어요. 회의라는 것은 뭔가 더 좋은 것을 찾고 추구하려고 모이는 것인데 이제 회의에 모이는 것이 지겹죠. 힘들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죠? 전체가 일하는 거는 이제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맞는 사람 몇 명만 찾아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얘들이랑 하면은 아무 문제 없거든요. 이 사람 이 사람.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아유 나 혼자 하지 그냥 뭐 사람 불러다가 하냐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지극히 일 중심적인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것, 여럿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일을 하려다 보니까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사람들을 다 쳐내고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 일만 해내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교회뿐 아니라 가족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깨지 못하는 로망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늘 어디를 기쁜 마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뭐를 해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딜 가자고 해도 다 물어봐요. 어디가? 그럼 누구는 싫어. 다 틀려요. 한번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해도 누가 이거 하자 그러면 싫어. 의견이 안 좁아지는 거예요. 계속 싸우다가 그럼 결국 보지 마. 이제 좋은 시간이 깨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의견을 합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문제야.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또 때로는 난 왜 이러지? 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듣질 않지? 내가 뭐가 잘못됐지? 자책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불일치되고 연합이 안 되는 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제가 더러워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7장 20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구냐 하면 누가 비옵는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옵는다,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제자와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아주 포괄적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21절에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라 그러죠?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고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게 뭐죠? 제발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현실이 무엇인 거죠? 하나 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않음을 보시고 하나 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많은 역사 가운데 늘 저항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늘 저항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그 저항을 삐집고 나와서 늘 전파가 됐어요.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위를 떠나서, 부와 가난을 떠나서, 어떤 신분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모이게 되죠? 빈부격차가 다른 사람도 모이고, 인종이 다른 사람도 모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1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안에 들어가고 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끝내시지 않으시고 조금 더 분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라 그러시죠?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이 오늘 뭐라고 우리가 암송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면 너한테 있을 수 있을까? 네가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애매모호한 방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함은, 우리가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을 통해 이웃과 같은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던가,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뛰어넘기 힘든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힘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신기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평생 동안 알지 못했던 낯선 남자 때문에 자신의 엄마 아빠를 뒤로 한 채 삶에 큰 변화를 이루고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엄마 아빠보다 좋은 남편이 어디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인생의 전부였잖아요. 근데 이 인생의 전부를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평생에 알지 못했던 이 남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행동인 거잖아요. 이 결혼이란 게 엄청난 허들을 넘는 거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예요. 혼자 생각할 때 지금도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복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까지도 포기하고 자신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 다 포기하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여자와 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행복하죠. 결혼하고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언제라 그러죠? 신혼 때란 거잖아요. 결혼을 사랑해서 그 어려운 벽을 넘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싸우고 징그럽게 이렇게 부딪히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저는 부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친밀해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아직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 목사 아무것도 모르니까 순수해서 순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하실 수 있으나 제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고 순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불편할 때도 있고요.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가정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결혼한 지 얼마 됐어? 5년 됐습니다. 한 10년 살아봐. 이제 15년 됐어요. 그래도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의 말씀을 저는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랑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절대적으로 감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없어지면 싸우고 힘들고 또 다른 감정이 생기는 곳으로 가라고 부추기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였고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저는 사랑은 절대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돈 버시죠? 돈 버시는 게 행복합니까? 아침에 직장 나갈 때 휘파람 부르시면서 콧바람 부르시면서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끄덕이시는 거죠. 집을 나가는 기쁨 때문에 휘파람을 불고 날아간다. 돈을 버는 거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왜 우리는 돈을 벌죠? 돈이 중요한 걸 아니까, 돈이 좋은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간혹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힘겹게 해나가시려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왜요? 건강하고 싶으니까, 건강한 게 좋은 줄 아니까 힘들어도 운동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다들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알면 해야죠. 우린 돈을 벌려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갖은 순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돈을 벌러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려고,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얘기한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식었다, 자기 나 사랑이나 해? 라고 이야기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셨죠? 가장 귀한 거를 내어주신 거예요. 아니, 말로 하면 끝이라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권세가 있는데 말로 하고 땡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면 끝인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가장 힘든, 왜? 사랑이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준 것이죠. 우리도 사랑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눈에 저기 손잡고 설교 듣는 부부가 있어요. 놀란 것처럼 손을 뗐는데 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귀한 것인지 알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명히 이거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갈등하면서 야, 나 돈 좀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벌어야 되나? 하며 갈등하시나요? 저라면 갈등 안 할 것 같아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해서 돈을 벌겠죠. 안 그렇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거니까 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을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에게 그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좀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만들었다 그러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빚어진 우리들은 사랑할 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막 진저리트로 기분 나쁜 사람 있으세요? 어우, 왜 날 사랑하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누군가 막 짝사랑하면 싫은데 자꾸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보통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인사하지만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 얼굴이 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 사랑합니다 이 말 고백하는 것조차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밝아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친숙해요. 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게 우리 자체가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게 너무 친숙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친숙함이 어떻게 깨어졌다 그러죠? 죄 때문에 깨어졌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룰인데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냐면 둘이 하나가 됐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더 정확히 보면 원래는 하나를 둘로 만드신 것이죠. 그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떼셔서 하나였던 사람에서 둘을 만드십니다. 왜 만드셨죠? 뭔가 좀 부족하니까 채워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는 서로의 부족함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만들었으니까. 부족함이 보이는 게 저것 봐, 꼴 보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 나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창조 원리인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상대방의 부족함이 이제는 손가락질하는 비난과 어떤 질책의 소스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상대방의 부족함과 단점이 보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용서해준다. 아마 권사님 나이 정도 가야 저희가 그 정도의 터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약점이 보이거나 부족함이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왜 저래? 근데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부족함을 잘 몰라요. 그게 부족함인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죠? 짝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긁어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여기 앉아있고 좀 뭔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마이크도 바뀌고. 근데 우리 한영민 형제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마이크를 자켓 안에다가 넣으세요. 이 라인이 밖에 있으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부족한 거. 야, 저거는 목사가 돼갖고 지저분하게 줄을 질렁질렁 들고 다니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네. 남의 부족함이 보일 때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성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부족함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비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은 그 부족함을 채우라 말씀하시고, 죄의 속성은 그 부족함을 보면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어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실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 대충은 아실 겁니다. 내가 죄에게, 사단에게 귀를 기울여서 저 사람을 비난하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야, 좋겠다 라는 착각을 잠깐 하지만 그런 일을 함과 동시에 불화가 생기죠. 싸움이 있죠. 어렵죠. 괴롭죠. 힘들죠. 저 사람 참 부족하네. 저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야. 어떻게 하면 저걸 채워줄 수 있지? 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후가 어떻죠? 보이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여러분이 그 감정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이 주신 원래 창조의 원리를 잊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어렵죠. 부부끼리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좀 괜찮아 했더니 잘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잘해? 그러다 한 대 맞았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상대방에 안 차겠죠. 그래도 안 찬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노력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가 된대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지 않고 마치 돈을 벌듯이 일을 하듯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에 대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 또 교회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자고 일어났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게 뭐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부부끼리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남편분들 와이프를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했어. 들은 걸로 칠게. 반사. 반사 이래. 뭐 어색한 이야기죠. 어색하죠. 근데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결혼의 모습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사단이 준 생각들로 계속해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들추고 싸우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일들에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정에서 사랑하려고 해도, 서로를 바라보며 헌신하려고 해도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렵죠. 그럴 때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전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왔더니 내가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얻기 힘든 열매들을 교회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져다가 그래서 조금이나마 가정에서 또 쓸 수 있는 일들,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때로는 교회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참 부딪힐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사랑을 통해 힘을 얻고 또 회복됨이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일들이, 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상대방을 위해 세주는 게 뭐가 있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의 힘은 참 대단하죠. 요술 램프처럼 원한다고 기도한다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의 의미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또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죠.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대요. 중보하신대요. 뭐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도 중보기도의 힘을 알아서 서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시고 계신답니다. 그 기도를, 그 예수님의 수고를 우리가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결단한다고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우리가 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 오늘 또한 여러분들의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혼자 계신 분들 계시죠? 가시기 전에 여기서, 이곳에서 사랑을 또 나누시고 또 받으시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축복만큼 귀한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이 함께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함께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 참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가정을 꿈꾸며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한데,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끝낼 것 같은데 안 끝내는 거. 지금 딱 좋은데. 죄송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 전파, 선교, 전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돈을, 물질을 쏟아붓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교회는 수가 줄어들고 더 이상 복음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거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전도가, 선교가 그냥 단순히 물질만 보내고 무슨 일만 만들어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전도, 선교 외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만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능력이, 선교의 능력이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전파는, 선교는 우리의 단순한 결정, 계획, 이벤트,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을 통해 가정의 복음 전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지역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